네, 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느헤미야서 10장 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이라고 할까요? 또는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성령의 일하심, 그것이 맞겠죠. 그들 가운데 개혁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지도자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도장을 찍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또 성전세를 내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맹세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가사들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부르면서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참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셨구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구나. 우리는 늘 약속을 파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노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리고 지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 말씀대로 살 때이다. 그것을 결심하고 또 개혁의 어떤 움직임과 행동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한다면 먼저는 도장을 찍는 일이었죠. 많은 어떤 백성들, 특별히 지도자들이 먼저 느헤미야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또한 족장들, 그들이 먼저 앞서서 율법을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고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마찬가지로 함께 맹세하고 또 도장을 찍죠.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행위 자체, 그것은 하나의 행위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짐과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신실한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단이 결단에서 끝날 때가 참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단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 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되 우리가 삶으로 되돌아가기 앞서서 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결단한 것을 올바르게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결단은 중요합니다. 결단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결단이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처럼 화합하여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하나 되어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다짐함으로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앞장서시는 모두가 하나 되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니까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딸을 주지 않고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우리의 사위 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지시키셨고 또 이들이 지금 개혁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들의 어떤 선민 사상,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죠. 세상과는 어울리지 말고 물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함께 살아라. 여러분, 그 당시의 연약함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고 즉 세상이라는 거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이방 어떤 우상을 숭배하고 또 아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반율법적인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지시키신 것이었죠. 당시 시대에는 이런 연약함, 즉 쉽게 물론 오늘날에도 세속의 가치관이 교회에 침투하고 우리가 물들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엔 더 심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온전하게 주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그것 다 금지시켜야 할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최선의 공격은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 방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고 우리끼리만 있는 것. 하지만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때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에게 믿음을 전하기를 또 그를 통해서 또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를 계획하신 또 하나님의 그 귀한 통로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도와 어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과 분리되어서 사는 것이 적용거리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번 살펴볼 것은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오늘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어떤 성장주의, 어떤 세상의 물주의주의 그것에 빠지기 쉬운 우리이지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가 바로 안식하는 것이었죠.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 그래야 해서 세상의 어떤 성장주의나 물주의주의를 배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년도 마찬가지지요. 안식년이 되면 종되었던 사람들을 풀어주고 또한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 탕감시켜주죠. 그래도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게끔 하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자라는 지금 맹세와 서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성전세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전세를 내서 우리가 함께 모든 백성들이 성전에서 사용할 물품들 또한 땔감들 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내어서 그들로 하여금 사용하게끔 하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하지 말자, 버려두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개혁의 움직임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금 일어서야 할, 개혁해야 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나 혼자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결단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도 신실하길 원합니다.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